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영성이 자라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좀 더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친밀하고 좀 더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세요. 오늘도 방황하는 저희들을 귀한 주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 쪼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를 잡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는 복되고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각자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사정을 긍휼히 여기시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가 말로 기도하지 못하는 사정들, 어떻게 구해야 할 줄 모르고 답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또 오래 참으심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우리 교우들 모두에게 구원의 확신과 또 그에 따르는 마음의 평안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주님의 평안을 선포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수아서 17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7장입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성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자, 미국은 개척 정신을 가진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나라입니다. 이 개척 정신을 영어로는 frontiership 하거나 또는 frontier spirit라고 부르는데 이 frontier란 말은 앞이죠. 프론트가 앞이니까 전방, 전선, 변방, 경계선 뭐 이런 뜻입니다. 자, 인디애나주가 여러분들 미국의 동부에 가까이 있는데 훨씬 가깝죠, 그죠? 근데 왜 여기를 중서부 지역이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이 불과 한 200년 전만 해도요. 200년 전만 해도 이 미국이 이랬습니다. 예. 이 미합중국의 경계가 이 미시시피 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오른쪽에 파란 부분으로 된 것이 그게 초기에 미국의 영토였어요. 예. 그래서 이 인디애나주가 미국의 중서부 가운데에서도 서쪽에 오히려 이 치우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중서부라고 미드웨스트라고 불리었고 그 다음에 이 노스 시카고 일리노이 쪽을 노스 웨스턴 그랬어요. 거기에 보면 그래서 거기에 노스 웨스턴 유니버시티도 시카고에 있고 그쪽이 이게 서북 변방이었던 거예요. 자, 우리가 미국 역사를 공부하다가 보면요, 최근 한 1, 2세기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변혁이 계속되었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 예, 제가 이걸 이제 요약을 해서 올렸어요. 예, 오늘 여러분들이 미국 역사를 공부하시는 거예요. 이 미국은 1803년에 한 200년 전이죠. 이 루이지아나를 매입합니다. 이 루이지아나가 아까 그 지역이 보면 빨간 지역이에요. 예, 가운데. 예. 루이지아나 지역이라고 그랬습니다. 미시시피강 서쪽, 그다음에 락키 마운튼 동쪽, 락키 산맥 동쪽. 이게 중부가 전부 루이지아나 지역인데, 이걸 미국이 프랑스로부터, 그때 나폴레옹이 프랑스의 권력자였죠. 프랑스로부터 루이지아나를 1,500만 불에 사들입니다. 그걸 전부 이 금과 또 국채를 발행해서 그렇게 사게 되는데, 그 북미 대륙의 거의 한 3분의 1이나 되는 거대한 땅이었는데, 요즘 같으면 저택 한 채 값이죠, 그죠? 근데 그때는 그것도 엄청난 큰 돈이었습니다. 이걸 이제 여기 아까 지도에 내가 표시해 놓은 바와 같이 루이지애나 펄처스라고 그럽니다. 펄처스는 구입하다는 뜻이죠. 루이지애나 매입한 일이 그 1803년에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1861년부터 5년 동안은 미국에서 큰 전쟁이 일어나죠. 남북전쟁. 예. 그리고 남북전쟁 직후인 1867년에는 미국이 알라스카를 매입합니다. 720만 불을 주고 러시아로부터 알라스카를 사들입니다. 예. 그 참 요즘 같으면 그 완전히 대박이라는, 그렇게 할 만한 아주 좋은 결정이었는데, 그 후로부터 한 30년쯤 지나서 1898년에 미국은 스페인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스페인이 실효 지배하고 있던 이 서쪽, 멕시코로부터 저 서쪽 노란 부분이 전부 스페인의 지배였습니다. 그때는. 예. 그 스페인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그 결과로 이제 텍사스하고 캘리포니아 그 서부를 전부 손에 넣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날 이 미국의 영토가 확정된 게 이제 그러니까 1898년경이었습니다. 예. 한 100년 조금 넘었어요. 예. 자, 그 와중에, 그런 와중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지금부터 162년 전이죠. 예, 1849년에 캘리포니아에 이 골드러시가 있었습니다. 예. 민족 대이동, 뭐 그렇게 전민족이까지는 않았지만은 그 세크라멘토,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 그 근처 어느 강에서 금부치가 발견이 된 거예요. 예. 이게 소문이 나면서 미국의 동부에 있던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캘리포니아로 모여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는 미국 사람들이 전부 그 동쪽에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금을 좀 캐내 가지고 벼락부자가 되겠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사람들이 서부로 다 떠났습니다. 예. 1848년 한 1년 반 전만 해도 한 800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 캘리포니아 지역에 사는 미국인들이. 예. 근데 그 1849년 말 한 1년 반 뒤에는 10만 명을 넘었었다고 그럽니다. 엄청난 거죠. 그 사람들이 가서 얼마나 바글바글 강바닥에 있는 그 금을 긁어냈는지요. 예. 3년이 지난 후에는 더 이상 노천에서 금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서부로 계속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가 이 미국에서 최고로 부유한 주가 된 거예요. 오늘날. 예. 지금 이 캘리포니아 주의 경제력이요, 세계 제5위입니다. 캘리포니아만 딱 떼가지고 한 나라로 봐도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다음이에요. 캘리포니아. 그 정도로 경제력이 엄청나요. 예. 조만간에 아마 영국의 스코틀랜드처럼 캘리포니아도 우리 독립하자 그런 말 나올 때, 그런 말이 나올 때가 된 것 같아. 자, 이렇게 서부로 몰려든 개척자들이 그때만 해도 완전히 사막이었던 그 캘리포니아, 네바다, 아리조나 그걸 갖다가 이
콜로라도 강물을 사와 가지고 거기를 거기까지 끌어다가 개척한 겁니다. 놀라운 거예요. 완전히 거기 사막이었거든. 지금도 그 콜로라도 강물이 마르면은 LA는 아마 이 지도에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맨날 이 비가 적게 내리면은 그쪽에 뭐이 잔디에 물을 주지 말라, 저기 산불이 막 나고 난리죠, 그죠? 예. 자, 오늘날 이렇게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 이 개척 정신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난 뒤에 그걸 인간에게 맡기셨어요.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부르죠. 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창세기 1장 28절. 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인간은 다스리시고 이게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은 명령을 내리십니다. 오늘 읽은 15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셨습니다. 창세기에서 내리신 명령하고 똑같습니다.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할 일은 올라가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가서 개척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셨어요. 예. 하나님께 요단강에 물을 갈라주시고 전쟁도 대신 싸워주시고, 예.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 땅에 소유권도 이미 주셨어요. 등기까지 해놓으셨다는 거겠죠. 그러나 그 주어진 땅을 올라가서 차지하고 개척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이었다는 거죠. 이번 주에 에이브가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가는데 우리 에이브가 이런 개척 정신을 가지고 가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33년 만에 처음으로 이 부모를 떠나는데 부모로서 얘가 이 말씀을 품고 가라고 좀 부탁하고 싶어요. 예. 지금까지는 모든 어려운 것들이 있으면 이 애비가 다 해줬죠. 예. 근데 이제는 자신이 스스로의 삶을 개척해 나가야 될 때가 된 겁니다. 예. 자, 오늘 읽은 말씀의 그 배경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 전쟁을 벌인 지도 어느덧 7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거의 모든 땅이 확정되고 각 지파에 이제 분배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그때 요셉 지파에게 한 몫의 땅만 분배된 거지. 이게 제가 여기 올리진 않았는데 여호수아서 16장에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시면 그 말씀이 있어요. 한 몫만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의 자손들이 여호수아를 찾아와 가지고 이거는 불공평하다. 그리고 불평하면서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하니. 자, 근데 정말 이들이 주장하는 대로 그들에게 분배된 땅이 작은 것이었을까? 그들의 주장처럼 요셉 지파가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큰 지파인 것은 맞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지에 와가지고 마지막에 인구조사를 한번 더 했죠. 민수기 26장에. 예, 그 보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합한 요셉 자손의 숫자는요. 이 므낫세가 52,700명, 그 다음에 에브라임이 32,500명 합하면은
85,2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로 큰 지파였던 유다 지파인 유다 지파의 76,500명이죠. 어디 있어요, 유다? 76,500명보다 8,700명이 더 많은 숫자였어요. 예. 그런데 요셉 지파 중에 므낫세의 반 지파는요, 요단 동쪽에서 이미 상당한 아주 비옥한 그 목초지를 분배받았거든요. 오른쪽에 그 므낫세라고 되어 있죠. 예. 중간으로 쫙 갈라진 그 요단강 오른쪽 북쪽에 므낫세가 받은 그 므낫세의 반 지파가 받은 게 저만큼 돼. 엄청난 땅을 이미 받은 거예요. 예. 그걸 감안하면은 그들이 요단 서쪽에서 받은 땅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어요. 예. 그리고 이 요셉 지파, 요셉 자손들이 받은 땅은 가나안 땅 중에서도 가장 비옥하고 사실은 쓸모 있는 땅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받은 땅이 충분하지 않다고 여호수아한테 와서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요셉 지파가 뽑은 그 요단강 그 동서쪽에 이 땅을 합해 보면요, 다른 어느 지파보다 요지였고 게다가 그들이 차지한 땅의 면적도 보면은 이거 합하면 엄청난 거예요. 압도적으로 컸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들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항의할 당시에는요, 사실은 그 나머지 다른 7지파는 땅을 전혀 분배하지 못하고 못 받고 있는 그런 때였거든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땅 욕심이 아주 끝이 없는 것 같아. 예. 요즘 그 한국에 그 시끄러운 일이 있죠. LH 공사 사태라고 그러나 한국 사회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LH가 이게 뭔가 그러고 제가 찾아봤더니 옛날에 우리 있을 때는 그게 대한주택공사였어요. 그게 이제 한국토지주택공사라고 그러면서 그 이름을 갖다가 Land and Housing LH 코퍼레이션이라고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LH 공사인데 여기 근무하는 직원들이 그 개발 정보를 미리 알아내 가지고 자기들이나 자기 가족들의 이름으로 부정하게 부동산 투기를 해서 돈을 번 것이 문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직원 하나는요, 자기 식구들뿐만 아니라 동네 아는 사람들까지 다 알려가지고 우르르 가서 그냥 투기를 했다가 그 잡힌 것도 있고 뭐 아주 흉하더라고요. 사실 이 과거에는요, 이런 일이 당연한 일이었어요. 예. 혹시 뭐 가족이나 친척이나 누가 그런 곳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게 굉장히 행운이죠. 예. 그리고 이거 연줄 해가지고 굉장히 쉽게 부를 모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한국 사회에서는 이걸 갖다 백이라고 그러죠. 예. 예. 백. 이런 백이 사실 그때는 너무 부러웠고, 없는 사람들만 불쌍하다고 여겼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예. 자, 근데 요셉 자손들이 스스로 이런 빽이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예. 그들은 자신들이 요셉 지파이기 때문에 다른 지파들보다 더 좋은 땅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조상인 요셉의 덕을 보겠다는 계산이었죠. 게다가 그 당시 땅을 분배하는 총책임자인 여호수아가 바로 요셉 지파 에브라임 자손의 출신이었거든. 예. 그러니까 요셉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은 두 지파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에 따라 땅도 두 몫으로 받게 돼. 이건 역사가 있는데 야곱이 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그 창세기 48장 49장으로 가보셔야 돼요. 야곱이 요셉의 그 12지파를 축복하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친아들로 입양을 합니다. 48장 5절인데 내가 이 야곱의 축복이에요.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다.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야곱이 여기서 하는 말은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동급의 아들의 자리에 올려놓은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런 다음에 이 아들들에게도 각각 한 몫의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48장 22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 세겜이란 말이 저기 원어 성경에는 없더라고. 그냥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영어로 보시면 그렇죠. I've given to you one portion above your brothers. 현재 완료형입니다. 이때 이미 주었다는 거예요. 내가 네 형제들보다 너는 한 몫을 더 얹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요셉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두 몫을 차지하고, 대신 거기서 누가 빠지냐? 레위가 빠집니다. 레위 지파는 거기서 빠져요. 이유는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몫이 되기 때문에. 자, 신명기 18절입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기업이란 그 땅을 이렇게 분배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자, 그래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따로 땅을 분배받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이들은 온 이스라엘에 흩어져서 11지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11조로 살도록 하셨기 때문에, 예. 이렇게 해서 요셉의 자손들,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그들에게 할당된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땅이 자신들한테 부족하니까 더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와서 따지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여호수아를 보면은 정말 이 흠이 없는 지도자 같아요. 예. 다윗도 흠이 있었고, 예. 뭐 모세도 흠이 있었고,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흠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지도자였던 것 같아요. 자, 이런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요구에도 화내지 않고 이렇게 타이릅니다. 다음 절에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자, 이 말씀을 읽어보면 마치 여호수아가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처럼 들리죠, 그죠? 예. 근데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너무 좁을진데,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영어로 읽어보시면은 이게 if then의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저기 영어 문법에서 많이 배우죠, 그죠? 만약에 네가 큰 민족이라서 에브라임 산지가 너한테 좁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뜻이에요. 정그렇게 불만이라면 너희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은 거인 족속입니다. 그 땅 삼림으로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힘이 있으니까 원한다면 저 숲으로 올라가서 거기 사는 브리스 족속과 거인 족속을 몰아내고 한번 개척해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호수아의 이 말에 요셉 지파의 사람들이 순순히 예스하고 올라갔습니까? 아니에요. 요셉 지파 사람들이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변명합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왕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자, 두 가지입니다. 변명. 첫째는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 사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철병거가 있습니다. 결국 이들의 말은 그렇게는 못하겠다는 거죠. 하기 싫은 사람들은요, 어떤 이유라도 찾아냅니다. 예.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들은 그들이 이미 차지한 땅이 광대해요. 예. 그러니까 그 땅이 그들에게 넉넉하지 못하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죠. 사실은 그들이 그곳에는 가기 싫으니까 그 땅이 작게 보였던 거니까. 자, 또 그들이 가서 싸워야 할 족속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 그랬는데 그 때문에 싫다는 건데, 사실 그게 이유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이건 그 실상을 무시한 주장이에요.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자기들의 힘으로 전쟁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예. 그들이 뭐 여리고성을 자기들 힘으로 무너뜨렸어요? 요단강을 그들이 뭐 댐을 막아서 막았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예. 그리고 그들이 이미 그 철병걸 가진 핫솔 왕 야빈과 그 가나안 북부 12개 부족을 쳐서 이긴 적이 있었어요. 요소서 11장 4절부터 읽어보시면은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거 보면은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기게 해주셨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철병거를 핑계대는 것은 그 속셈이 보이는 거예요. 예. 요셉 지파 백성들은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는 올라가 싸워서 쟁취하기는 싫고 이미 확보한 땅을 조금 더 달라는 거예요. 예. 사실 그 땅은 온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 7년 동안 함께 싸워서 확보해놓은 땅이었거든요. 이게 너무나 이기적이고 게으른 모습이잖아요. 예. 자기네들은 이미 그것도 노른자 땅을 확보하고 나서도 그걸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예. 미국의 그 대표적인 갑부 락펠러 있죠. 이 락펠러가 어느 날 타임즈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당신은 현재 가지고 계신 재산에 만족하십니까? 그는 즉시 생각도 안 해보고 NO라고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그 기자가 다시 물었어요. 그러면 얼마만큼 당신은 돈을 벌어야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록펠러가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많이 들어보시죠? 조금만 더. 이미 많이 받은 자들이, 가진 자들이 더 욕심을 내는 거 보면 참 괴롭습니다. 예. 아직도 이 한 뼘의 땅도 분배하지 못한 지파가 7이나 있었는데 이 요셉 지파 사람들은 그들에게는 관심도 없습니다. 정해진 땅을 땅은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진 땅을 그들이 더 많이 가지면 다른 지파가 가질 땅이 줄어든다는 그 생각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들은 그냥 요셉이 자기 조상이라는 그 특권의식하고 여호수아가 자기 지파 출신이라는 그 혈연을 내세워서 좀 더 많은 땅을 달라고 여호수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요셉 지파의 세력이 가장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그 세력과 숫자를 내세워서 소위 그 갑질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자, 오늘날 그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저는 게으름이라고 봅니다. 좀 듣기에 불편하시겠지만은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게으른 자는 자문에서 뭐라고 했어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그러죠. 예.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니까. 예. 구원만 받고 가만히 있겠다는 그런 신자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 잘 되면 내 탓이고 잘못되면 조상 탓이라는 우리말이 있듯이 그리스도인들도 뭐든지 잘못되면 다 하나님을 핑계대요. 저들은 철병걸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나는 못 가겠어요. 나는 못해요. 예, 이러고 핑계를 댑니다. 예. 자문에 그 말씀 하나 올렸는데 뭐라 그랬어요?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근데 여기는 이 말은 사실 겁쟁이가 얘기해야 되는 건데, 그죠? 이 겁쟁이라고 얘기 안 하고 게으른 자라고 이 자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그러니까 철병거는요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속에 있는 거예요. 요셉의 자손들은 이미 그 자신과의 싸움에서 진 겁니다. 그래서 나태해진 거예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철병거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밖에 있는 적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실 자신의 그 현실, 내가 있는 곳, 내 자리, 이 현실을 파악하는 것이 이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키가 됩니다. 예. 내 안에 누가 계시는가? 나와 함께 하는 분이 어떤 분인가? 그분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가? 예. 그걸 파악하고 깨닫는 것이 오늘 우리한테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내 안에 계신 분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믿으십니까? 예. 왜 이 요셉 지파 백성들은 이렇게 비겁하고 나약하게 되었을까? 전쟁이 일단락되고 나니까 그들에게서 아까 얘기한 그 개척적인 신이 사라진 거예요. 무작정 그냥 보따리를 싸들고 와일드 웨스트 그런 영화 있었죠? 예. 서부로 향하던 그 49ers 헝그리 정신. 예. 그거 잃어버린 거예요. 예, 그게 문제였습니다. 이런 요셉 지파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개척 정신을 일으켜 줍니다. 다음 절에 18절에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자,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랬는데 그 개척하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니까 바라예요. 유명한 단어죠, 여러분. 창세기 맨 첫 구절 두 번째 단어 베레시트 바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하다란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예, 이 창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건이죠. 예.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개척하려고 그러면 실패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시면 그 얘기 뭐라 했어요? You shall cut it down. 잘라서 넘어뜨리라는 말이죠. 예. 우리 인디아나 주는요. 아까 그 지도에서 본 바와 같이 이게 시카고, 일리노이주, 그 다음에 위스콘신, 그 다음에 미네소타까지가 이게 옛날에는 인디아나 테리토리라고 불렀어요. 인디아나 지역이라고 불렀었는데 나중에 또 주가 나눠졌지만은 우리 인디아나 주는 원래가 여기 전체가 숲이었습니다. 지금도 조금만 높은 데 가서 이렇게 올라보면 건물은 하나도 안 보이고 전부 숲밖에 안 보이잖아. 예. 그 숲을 잘라내고 개간해서 이 인디아나가 지금 미국의 곡창지대가 된 거예요. 예. 지금도 가끔 보면 길 가다 보면 숲을 그렇게 갈아엎고 막 밭으로 만드는 거 우리가 자주 보죠. 예. 그러면은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The outer limits of it shall be yours. 네가 발 딛는 곳이 내 경계가 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예, 이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같습니다. 네가 구하는 만큼 얻을 것이다. 네가 두드리는 만큼 너에게 열릴 것이다. 네가 찾는 만큼 발견할 것이다. 아멘. 예. 여호수아가 얼마나 온유하고 올바른 지도자였는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는 그 아까 얘기했던 그 LH 공사 직원들처럼 혈연을 내세워서 그를 압박하는 그 요셉 지파 자손들에게 밀리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특혜를 주지도 않았고 그들의 입장을 두둔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대신에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개척 정신을 일깨워주고 창조적인 자세를 갖도록 도와줍니다. 환경을 탓하지 말고 스스로 개척하면 그 환경을 바꿀 수 있다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 산지가 비록 삼림이라도 비록 가나안 족속이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너는 이길 수 있어. 왜냐하면 그 전쟁은 너에게 달린 게 아니거든.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환경에 도전하라고 권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환경을 극복하고 역전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예. 특별히 오늘 캘리포니아로 이번 주에 떠나는 그 에이브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담대한 믿음과 개척 정신을 주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장로님하고 다른 여러분이 저한테 이렇게 구원해가지고 제가 교회 책으로 금일봉 1000부를 넣었습니다. 오늘 그동안 수고 많이 했으니까 퇴직금은 아니지 월급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전별금 격려금을 주고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미리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갈렙과 같은 믿음,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과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유리한 것은 취하고 불리한 것은 거절하는 그런 요셉 자손들처럼 이기적인 삶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험한 산지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낙담케 하고 두렵게 하는 철병거는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피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기고 극복하고 상황을 반전시키는 능력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